제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에다가 전하는 권면의 말씀 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동영상 기계가 작동하지 못해서 녹화를 하지 못하고 저도 꼭 설교를 한 번씩 리바이벌로 듣고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잠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골자는 25절, 5장 25절에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자와 그 반대 개념인 육체로 행하는 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두 부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아래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바로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현저한 특징은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이 많을 것을 바울은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와 분열과 갈등은 전부 다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노여움을 받은 쪽에는 서로 반박하면서 투기하게 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굉장히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아직 어린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자를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무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결과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일 말씀한 대로 우리 교회는 아무도 다 성령을 따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해야 된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는 교회에 범죄한 자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듭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옛사람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그 발각되는 그 시점에 처음 목격한 그 사람은 야, 이거 특종 하나 터뜨려야 되겠다. 오늘 멋진 거 한 건 봤다. 이래가지고 교회 동네 방네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인민재판하듯이 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이거는 비신앙적이고 이것이 또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보는 즉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면은 바로 저것은 내가 저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인들이 어떤 성도, 동료 성도들의 잘못이나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갖다가 퍼뜨리고 싶어가 입이 건질건질해 가지고 복음 전환 그렇게 게을리하면서 이런 것은 온 토픽 뉴스로 그냥 퍼뜨리는 이것이 대단히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작동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자를 보면은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당장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바로 서도록 주변에서 따뜻한 보살핌으로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어떤 성도가 범죄에서 넘어진 걸 보면은 저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면 곤란한 겁니다. 연약하여 넘어졌다. 연약한 환자에게는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법에도 어떤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이 지병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병이 있으면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법도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공동체 지체 중에 그 누가 넘어지거나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저가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꼭 규정하면서 그렇게 핏대로 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선한 자다 하는 것이 그 속에 전제된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 볼 때에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하여 넘어졌으니까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아마무게 연약하여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질 가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각자가 서로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남의 짐을 지라고 하는 두 가지 짐에 대해서 이야기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고 각자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다 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의 그 짐은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제가 군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군대에 이렇게 완장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거나 구보를 하다 보면은 그 동료 병사들 가운데서 연약하여 배낭을 미고 뛰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장한 그런 친구들이 동료들이 전우들이 그 사람의 배낭을 들러 미고 부축해 가지고 달려가는 이 전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사람만이 연약하게 넘어진 성도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으니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일에는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나눔에 대해서 약자와 강자 이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번에는 물질 문제를 어떻게 나누는가 거기에 대한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두 번째는 교회와 이웃 간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돕고 가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와 육체로 행하는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단코 넘어진 형제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악선전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픔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싸매는 이것이 바로 지난주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육체로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 너무나도 이 간단하게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사가 교인들 앞에 설교를 갖다가 이래저래 하기는 곤란하나 그러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어릴 시절에 시골교회 아름답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고향 동네에 30여 호밖에 되지 않는 동네에 거의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0여 명 가까운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부 다 특용작물도 없고 그냥 단순한 농사를 짓고 수박 심고 무 심고 배추 심는 고추 심는 단순한 그런 영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땅도 많지 아니하고 척박한 우리 고향은 바로 그 면에서도 가장 척박한 동네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동네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일찍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온 동네가 거의 기독교인화된 그런 동네.
목사님이 외부에서 모시고 왔지만은 저더러 정상적으로 어떤 생활비나 이런 거를 지불할 수가 없으니 그때 그 모습을 보면은 교회 뭐 사택은 이렇게 초가집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집 있다가 나중에 조금 개조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칩실반으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양식거리는 이렇게 챙겨드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옛날에 그 연탄이나 이런 게 있기 전이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서 연료를 해야 되니까 나무 당번까지 정해가지고 사택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제공을 하고 또 동네에 그래 뭐 이 채소 같은 거 하면은 또 갖다 주고 또 계란을 넣으면 또 계란도 갖다 드리고 뭐 시골에 어떻게 장에 가가지고 고등어 한 손 사면은 또 한 손을 써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그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고향 동네에서 아름답게 목회하는 그 모습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교회 한때 좋았던 그야말로 성도가 또 목회자와 성도끼리 이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던 그 모습.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교회 안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 가르침을 하는 자는 바로 모든 세상의 직업이 없이 목회를 일생을 전념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에 하는 모든 목회 전임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올바르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굶주린 심령에다가 심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해서 그 말씀을 씨를 뿌리고 성도들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목회자의 육신의 삶을 보장하는 이건 뭐 우리 장로교회 우리 헌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교리입니다만 성경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개척하는 그 시점 아무도 교회에 없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좋은 성도들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 권영경이라는 젊은 신학자 교수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를 아주 쉬운 말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뭐냐? 자기를 속임인데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뒤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무엇을 하나님은 무시하는 행위인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엄연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과 영적 법칙, 도덕 법칙, 모든 법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없이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신고 신령한 것을 거둔다고 생각하는 육체로부터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심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거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번 재점검하는, 제가 오늘 목이 좀 아파가지고 지난주일 모양으로 열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열을 내다가 하면 또 일주일 동안 이거 보수하니라고 또 5번 주간에는 수요일날 토요일날 2번 이웃교회 임직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오늘 막 불을 좀 뿜어대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한 50분간 불을 뿜어놨더니 영상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서서히 좀 달아오르기 또 시작하는데 예. 여러분 군대에 가면 우리나라 총 요즘 최신형 총이라고 군대 보급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회수한 총이 있습니다. 100발만 발사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사격이 안 되는 희한한 총을 방산 비리가 터졌는데 뭐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옵니다만은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둔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랑을 따라 심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바로 악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적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거둔다, 이건 꿈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세메사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을 따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정말 연약한 성도를 보듬고 보살피며, 군에서 전우들이 지친 전우를 껴안고 배낭을 들러미고 뛰어가듯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냐고 연약한 자를 그냥 핀잔을 주고 모욕이나 주고 그런 왕따를 시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공동체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대자연의 법칙이요, 도덕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요, 이거는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고 거두고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심는 것을 거두는 이 엄연한 법칙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하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노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 사랑을 따라서 하자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가 취급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고 천진만고 그때 골을 냈는데 그것이 노골인을 선언할 때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진정 주님을 살아가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한 것은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휴머니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휴머니즘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무조건하고 관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따라서 성도 간에도 서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인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 가봐야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우리 강북성산교회 공동체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 성도들 만나면 뭔가 모르게 위로가 되어지고 성도들을 만나면 주일마다 서로 마음속에 근심이 나누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 교회 왔는데 성도끼리 보면 뭔가 모르게 대하기 싫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이거야말로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어찌 그 성도를, 내 형제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8절에는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 현저하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은 다 이미 제가 먼저 갈라디아를 강의하면서 육체일과 또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따라 그냥 아무 그런 통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본성대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성령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 말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멋진 교리 체계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뼈대 위에 정말 그 교리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거기에 살을 붙여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과 사랑의 이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기는 완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잡았다 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붙잡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 닦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누구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신앙의 대상이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게 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심는 자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사이클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밭에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가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서 선, 이 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이 인정한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이 휴머니즘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돕는 그런 것도 세상에서는 아름답게 평가하고 TV도 보도하고 오만 가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선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선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온전한 선, 정말로 사랑을 따라하는 그런 선의 주체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기존의 그 선도 행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하게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한 걸 볼 때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수반되고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는 그 추구하는 삶은 아름답고 고상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 마음속에 원함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결단이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갖다 목에다 걸어놓고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를 만들지 모르지만은 진실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십자가는 지극히도 기피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광은 전부 다 원하면서도 고난 있는 기독교는 기피하고 있는, 선을 행할 때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없는 이 선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란 바로 모든 선악간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주님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추수 때가 되어야 알곡인지 가라인지 분별할 수 있듯이 성경에 말하는 추수 때는 바로 주님 심판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 살아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평가받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보상을 받는 그런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육신적으로 없더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을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오고 의로운 재판장이 공의로운 심판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다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밖의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 또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레인이나 제사장은 자기들 동료일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 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참 이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고 교회 밖에 있는 그 불행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 안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왕 불러가지고 이렇게 특별 전도할 때 그럼 누구 대상이 누굽니까?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현재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원수마귀 사탄에게 지금 짓밟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신음하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은 차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믿지 않은 사람과 사랑에 대해 차별이 교회 안의 사람 먼저 하라는 말은 속된 말로 말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교회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면서 교회 내부의 어려운 형제를 무시하고 무관심한 이것이야말로 위선 중에 위선인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부흥되고 좀 더 능력해집니다. 많은 비중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 이웃 사람 할 것 없이 돌보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한결같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같은 강북 성석의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의 따뜻한 위로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위로의 말, 상냥한 따뜻한 말 그 자체는 어떤 물질 못지않게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어려운 형제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능력하고 가진 것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실천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그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하지만은 못지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호흡 나는 것만 합니다. 선교, 구제, 바깥에 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잡고 그런 걸 잘하면서 정작 이웃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거야말로 위선 중에 위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가 아니고 항상 정말로 사랑이 항상 이 교회를 지배하는 사랑 말하면서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의 요한서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노라면서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도 불신자보다 더 간절한 규정이고, 사랑 외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5만 가지 수식을 붙여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 종일 노래할지라도 내 바로 이웃이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쇼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누구도 예외일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진실로 이 말씀의 원리, 공동체에 주는 이 원리, 영적인 원리, 물질적인 나눔의 원리, 이 원리를 제대로 잘 인식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 세상 어느 큰 교회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모두 다 강북 성사인교 가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고 예배하는데 감격이 있고 성도가 성도끼리 너무 사랑이 충만하더라.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전부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